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누구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둘러보면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세상, 위험한 세상, 위기와 고난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위기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뱀처럼 더욱더욱 지혜로워지고 또 비둘기처럼 더욱더욱 순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그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뱀처럼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지혜로워라, 다윗처럼 지혜로워라 하지 아니하고 뱀처럼,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선이 이깁니까? 아니면 악이 이깁니까? 우리는 선한 것이 이기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악이 기승을 떠는 시대, 악이 꼭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악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뱀이 상징하는 바는 사탄이죠. 사탄은 파괴의 영입니다. 파괴의 영.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모든 사람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아가서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한번 겨뤄서 이기리라. 근데 자기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들을 전부 다 파괴해야 되고 그 위에 군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괴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긴다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준비가 안 된 자를 이긴다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준비하거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훈련, 준비. 이것이 지혜라는 말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프로네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단어 자체가 심적 훈련을 하다는 것입니다. 심적 훈련을 하다.
예. 애정을 기울이고 주목을 하고 심적 훈련을 해서 얻어지는 통찰력과 슬기를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심적 훈련을 통해서 얻어드는 실질적인 기술과 예리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통찰력과 슬기와 기술과 그 날카로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단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 순결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섞이지 않고 단순하고 순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위에 준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혜로운 것을 쌓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만난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 대기업들 어마무시한 대기업들 많죠, 그죠? 그 기업의 생명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학자들은 18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500년 이상 명성을 떨치면서 오늘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류비지라는 기업입니다. 류비지.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글로는 육필거라고 합니다. 육필거. 육필거는 여섯 육자에 반드시 필자에 집 거자를 쓰는데 6가지 반드시 있는 원칙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업은 명나라 가정 황제 때인 1530년에 창건되었습니다. 1530년. 원래 주점으로 시작했다가 현대는 중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기업으로 업종을 바꾸어서 번창 일로를 겪는데 여러분 500년 동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공산혁명까지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업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기업 이름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곡식은 반드시 최상품을 골라라. 원래 주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누룩은 반드시 최상품을 사용하거라. 그릇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 술병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연료는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 6번째, 물은 가장 깨끗한 최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00년 동안 이 원칙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류비주의 성공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창립 규정 제2조인 불용삼야라는 조문에 있습니다. 삼야라고 하는 것은 친척, 외척, 처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척, 외척, 처족은 물론 친자식까지 회사 안에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는 반드시 종업원 중에서 선발하여 오랫동안 철저한 훈련을 거쳐서 회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 전통에서 종업원들은 어떻게 해요? 회사를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한결같은 원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것만이 살아남고 본질에 충실한 것만이 살아남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칙과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웅장한 미석과 문들을 보십시오. 저 화려한 보석들과 정교한 기구들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별하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말은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왜요? 성전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원칙과 본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지금 늘 말씀드리죠, 그죠? 그 대단한 에베소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본질과 원칙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나타나서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흔들 때 자연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재앙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는 방법,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며 나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 재앙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알아야 되고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될 때에 어떤 재앙,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만드는 것.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원칙,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해나갈 때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고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몸답게 변화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아담과 이브를 두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킬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원칙과 본질에 충실했을 때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그 둘로부터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에 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강도의 속을 장사꾼의 남장판으로 만들어서 종신토록 아우성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만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또 이어나가기 위한 일반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고통을 걱정했듯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 왜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주장을 버리려고 애쓰고 서로 용서하고 가짜 겸손이 아닌 진정으로 겸손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샘솟아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저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배제해야 되는 것은 비장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봉사를 하되 내 분량에 맞도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거기에서 한 발만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원칙과 본질에 충실한 건데 두 번째로는 미혹을 받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회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설사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태도, 그 재앙과 고난을 맞이하는 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격려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거?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누구보다도 큰 상급이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 그런 말, 아유, 저 남편이, 저 자식들이 나에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므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슬픔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힘들다고 십자가가 아니라 어떠한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 때만이 십자가가 되고, 근데 그 십자가는 오히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일이야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에 들어가면은 그 어려운 일,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 오히려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 신학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 잘 돌지 않는 머리로 살 길을 찾아 책략을 꾸미고 술수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살 길을 허락. 여러분, 미로 있죠? 미로는 어떻게 찾죠? 미로가 뭐예요? 살 길이 없다라고. 근데 살 길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바라보면 보입니다.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어떤 복잡한 미로라도 그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고 그 원칙을 지키고 본질에 충실할 때 점점 그 살아난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훈련과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진할 때 어떠한 위기도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방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적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사태가 어렵고 힘들수록 내 능력, 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방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